연애 편지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안 받아보는 분은 모르고 연애 편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연애 편지 받았을 때 그 기분 정말 저는 연애 편지 받고 굉장히 가슴이 울렁거리는 그 심정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하여튼 좋았어요. 답장 쓰기로 내가 만약 참새라면 그대 창가에서 짹짹거리고 노래하리라. 그러면서 답장 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그 사랑의 편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 사랑의 편지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편지를 받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나의 심정, 세상 사람 한평생 살겠다고 하면 베푸는 그 사랑에도 내가 감격하거든. 영원토록 나를 사랑해 주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것에 감격하여서 우리는 얼마만큼 마음속에 흥분해 보았습니까?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주님의 그 삶,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나는 함께하는 그 순간 나의 연약함이 주님이 그 연약함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강림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영상으로 보는 이스라엘 동문이 그 가운데서 밤모습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밤모습을 방문하면서 밤모습에 유배당한 사도 요한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소아시아 7교회를 찾아 방문하기 전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쓰신 책들, 그 사도 요한을 오늘 다시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밤모섬은 오늘날 그리스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이 섬은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계시록이라는 책의 영감을 받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억압적인 통치에 대해 선교 활동을 이어가던 사도 요한은 로마군에게 체포되어 밤모섬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 당시 밤모섬은 로마 정부의 추방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요한의 추방 이유는 당시 로마 정부에 대한 반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로마 제국 디올레티아노 황제의 명령으로 생각됩니다. 밤모섬에서의 요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요한은 그의 믿음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을 다잡고 여기에 이 진실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와 나누게 된 그의 징벌의 공간을 통해 새로운 계시를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받은 계시록, 이 거룩한 작품은 계시의 형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기독교 역사에서 현존하는 문헌 중 가장 신비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첫째, 예수님이 앞으로 다가올 세계의 종말과 온 세상에 공평한 심판을 내릴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 심판에 따라 순결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악한 사람들은 소멸하게 됩니다. 둘째, 은총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귀환을 나타내며 그의 재림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예고합니다. 이때 로마 제국의 이미지는 용이나 수상한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악의 세력으로 표현됩니다. 셋째, 계시록은 인간의 최후의 희망을 기원합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와 악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른 이들과 협동해 평화와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독려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의 박모섬에서의 경험과 그를 통해 받은 요한계시록은 그의 끈질긴 믿음과 하나님의 계시를 온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성지 순례 장소로 방문하는 많은 순례자들에게 기독교의 역사와 메시지를 기리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이는 사도 요한의 박모섬에서의 삶과 그가 남긴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을 증명해 줍니다. 박모섬에서 요한의 동굴과 수도원 방문을 추천해드립니다. 사도 요한의 동굴은 사도 요한이 추방된 후 이곳에서 계시록을 썼다는 전설이 있어 동굴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동굴은 정교의 성당이 되어 있으며 이곳에서는 그리스 정교의 수도사인 페트라크 대주교와 사도 요한의 유모에 관한 전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노스테리 어브 SAI 잔더 시얼로지언은 11세기에 건립된 사랑스러운 수도원으로 박모섬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수도원에는 사도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유해도 안치되어 있으며 성당과 박물관 등이 함께 있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서론 제2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하게 되면은 아시아에서 서쪽으로 제일 마지막 지역이고 유럽으로 가는 첫 관문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건에 대해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저술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일들이 너무나 큽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마지막 살아가는 성도들의 일곱 종류의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박모섬 사도 요한이 유배당하였던 그곳 우리는 보았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편지 하나님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교회와 그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일곱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피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를 아뢰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에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촛대 사이. 촛대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촛대가 7등입니다. 그 7교회,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게 된 7종류의 7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흰 양털 같은 머리와 털을 가지신 분입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맑은 물소리 같은 그분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애가 가까움이란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자가 되어져야 그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복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오른손에 7별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오른손에 7별이 있습니다. 그 7별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 그 7별은 뭐겠습니까? 입에는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그저 쳐다 바로 볼 수 없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은 너무나 강한 빛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이 어땠습니까? 비밀을 공개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던 것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 7별과 7금 촛대의 그 비밀을 키워보겠습니다. 7 비밀의 내용은 7별, 7교회의 사자입니다. 7교회의 사자라고 했으니 오늘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는 7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7별은 뭐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각 교회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은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책을 읽었다고 해서 3번씩이나 붙들려가는 목사님, 붙들어가기는 사람이 붙들어갔지만 붙들려간 자는 교회 목사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를 지키고 그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7별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사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곧 영광의 소망이라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자랑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저를 붙들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면 누구를 괴롭히는 겁니까? 예수님을 괴롭힌 겁니다. 왜? 나와 함께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오늘 일곱 교회 별 복음을 전하는 자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말이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말씀.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는 그 사랑의 편지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복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일곱 교회를 향하여 가야게 됐습니다. 일곱 금초대 일곱 교회입니다. 일곱 금초대 성전의 떡상 바로 앞에 무엇이 있는가니 촛대가 있습니다. 그 촛대가 뭔가니 일곱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일곱 금촛대는 바로 일곱 교회를 하나하나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게 되는 일곱 종류의 교회입니다. 이 일곱 교회 종류를 소개받다 보면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 어떤 종류의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아시아 일곱 교회 소개를 받으면서 우리 각자가 나는 이런 교회에 소속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있을 지상의 일곱 종류의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초대사회로 왕래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로 왕래하시고 교회 목사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붙들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를 괴롭히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놀라운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되어져 있는 사건 속에 여러분과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드릴까요? 어느 한 조그마한 나라에서 사진을 보냈습니다. 사진을 보냈는데 그 사진을 세상에 때리고 조그마한 나라니까 그리고 때리고 괴롭히고 했습니다. 누구를 괴롭힌 겁니까? 온 사실을 괴롭힌 것이지만 사실을 보낸 그 임금을 괴롭히고 그 나라를 괴롭힌 겁니다. 용서가 안 되죠. 분명히 갚아줍니다. 모든 교회를 관할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함께 지켜보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질병으로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마음 고생하고 마음 힘들어하면 누가 힘들어하십니까?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로 야고보의 동생이자 제베데의 아들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제자로 알려져 있으며 신약성서에는 그 깊은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 번 강조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삼총사 중 하나로 예수님의 중요한 순간들에 함께했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신약성서의 여러 책을 저술했다고 전해집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상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저술에서는 사랑과 진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류에 대한 사랑이 깊이 있게 다루어집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를 받아 소아시아의 파트모스 성으로 유배되었다가 나중에 에베소로 돌아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늙어서 자연사했다고 전해집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는 비교적 평화롭게 최후를 맞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찬송 600장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육백장 교회의 참된 터는
지금은 성도를 지키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와 성령이 교통하시니 일곱 교회를 소개받으면서 나는 어떤 교회의 성도로서